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여러분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계사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도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그 제국의 어떤 압력 속에서 최초의 통일왕조 마우리아가 생겨나고 아소카 왕의 우리 상저불교를 좀 살펴보았고, 이어서 이제 쿠시안 왕조, 이란 계통의 쿠시안 왕조가 우리 카니슈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승불교였죠. 자, 오늘은 인도 두 번째 이야기가 되어 부교재로 따지면 22페이지 세 번째 왕조 굽타 왕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굽타 왕조. 자, 수업에 앞서서 멋진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좀 봤어요. 자, 이거 그림 뭔지 아시죠? 많이 본 그림, 하지만 제목 잘 모르는 바로 그 그림.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천지창조. 천지창조라는 제목이라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누구인지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입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 지금 뭐 근육질이 엄청나죠? 이거 뭐 아담하지가 않아요. 대단히 우람이에요, 우람. 자, 어쨌든 아담이고, 그 아담과 손을 맞추려는 그 절정의 순간을 만들려는 이 흰 백발의 이 할아버지 누굴까요? 이분은 아니겠죠. 할아버지. 자,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하는 그 절정의 장면을 표현한 것이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첫 장면에 나오죠.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최초의 인간에게 있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말. 물론 세상을 잘 다스려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어찌 보면 약간 독백과도 같은 이야기고, 실제로 너희에게 직접 딱 집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거 따먹지 마, 그거 먹지 마 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되나요?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되죠. 그 하나님이 했었던 첫 마디가 전 좀 와닿아요. 뭘 해라가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뭘 하지 마라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금지 명령.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것들 머릿속에 꽉 찼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다 하지 못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혹시 하고 있는가? 아담처럼, 이브처럼 유혹을 받아서 혹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걸 혹 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 조금 더 볼까요? 그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오십니다. 하나님이 따먹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숨었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숨었다 하더라도. 굳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묻죠. 너 뭐 했냐? 너 그거 따먹었니? 라고 묻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것, 아주 은밀하여도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여도 누군가 아는 겁니다. 신이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핸드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약속들도 있을 텐데, 혹 해야 할 것보다 더 앞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꾸준히 끊임없이 2학년이 다 하도록 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지름길일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이 천지창조의 첫 장면, 왜 주님께서는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가라는 것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국다음 좀 볼게요. 자, 건국자는 찬드라구타 1세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죠. 자, 앞서서 여러분
우리 마우리아 왕조의 건국자가 찬드라 구타라고 나오죠. 그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름이 거의 같죠. 딱 하나 1세라는 거. 그거 좀 조심하세요. 1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왕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북인도를 통일하였지만 에프탈에게 멸망하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거기에 나오는 지도고, 사실 이 지도에 지금 보면 가라고 처리됐죠. 그러니까 영토선만 주고 나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몇 가지 단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우선 북인도를 통일했어요. 자, 이게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도 북인도 통일했는데, 자, 남쪽의 일부 아주 조금만 남겨두고 차지했으면 마우리아고, 좀 많이 남겨두고 차지한 게 이제 굽타예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지도 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굽타의 엘로라 아잔타라는 유명한 그 유적이 이때 이제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힌트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힌트가 되는 건 사실 저쪽에 사산페르시아입니다. 사산페르시아. 우리 배웠던 사산페르시아. 옆 동네가 지금 서아시아죠. 서아시아. 여러분, 이 굽타 마지막에 보면 이슬람이 등장하고, 성립에 보면 8세기에 이슬람이 인도로 진출한다. 이 이야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슬람이 7세기에 성립하죠. 제 7세기는 알아두라 그랬어요. 7세기에 성립해서 인도로 닿는 게 이제 8세기.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굽타가 존재했을 적에, 굽타 다음이 이슬람이니까, 자, 그 주변에는 이슬람 이전일 겁니다. 그렇죠? 굽타가 있다라는 건 이슬람 이전. 자, 그리고 이슬람이 결국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서아시아 동네에 이슬람 이전의 왕조가 뭐냐라고 하면 사산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굽타와 사산은 또 한 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영토 선으로도 힌트를 준 거고, 유적으로도 준 거고, 사산페르시아로도 시험의 힌트가 지금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지도 해석을 좀 드렸고, 자, 하나를 더 드리기도 해요. 사실 여기서는 안 맞는데, 에프탈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훅 하고 인도의 어떤 통일왕조를 쳤다. 그러면 이제 또 굽타가 되는 거죠. 에프탈이 지금 망했다고 나오죠. 자, 여기는 군주는 안 나와요. 군주는 안 나오고, 굽타 왕조에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고전문화입니다. 고전. 여러분, 고전이 무슨 뜻인가요? 고전을 영어로 하면 클래식.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때로부터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우리 고전문학 그러면 옛날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읽는 게 고전문학이죠. 클래식 음악 하면 뭐예요? 지금도 듣는 것.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굽타의 고전문화는 지금 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화가 굽타에서 형성됐다는 겁니다. 굽타.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요? 힌두교. 인도하면 힌두교 아닙니까? 바로 굽타에서 성립된 힌두교가 지금 인도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힌두라는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 버머로, 인도 말로, 인도 옛날 말로 인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곧 힌두교의 나라라는 뜻, 신들의 나라라는 뜻이고, 참 인도의 힌두교에서 신이 3억 3천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시험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뭐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인도는 신들의 나라. 그래서 종교가 인도에서 많이 출현하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고전 문화가 인도 굽타의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첫머리에 힌두교가 나왔습니다. 힌두교는 자, 잘 보세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자, 여러 종교, 인도에서 출현한 불교, 그리고 뭐 자이나교, 그리고 등등등의 인도의 수많은 민간 신앙을 다 포괄한 게 힌두교예요. 여기서 바탕 중심을 이루는 게 브라만교라는 거. 브라만교가 저 앞에 아리아인에서 출현한 거 아닙니까? 브라만교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카스트 제도. 그렇다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출현한 힌두교가 고전이 됐다는 건, 카스트 제도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도에 영향 미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면 또 나와요. 자, 어쨌든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각종 다양한 종교들이 소위 말하면 짬뽕에 되어서 만든 종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창시자가 누구인지, 교리가 어떠한지 이것이 이제 명확치가 않아요. 명확치가 않은, 세세하게 계속돼서 누적되어서 마치 저 갑골문에서 한자가 출현한 거와 비슷하게 꾸준히 인도에서 누적된 종교가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힌두교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메인 신들이 있어요. 메인 신. 자, 메인 신이 브라흐마,
브라만의 주신이죠. 창조의 신입니다. 비슈누. 비슈누는 현세, 지금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질서의 신이에요. 마지막 시바. 시바는 많이 들었죠. 시바. 발음도 참 예쁜 시바. 시바는 파괴의 신, 창조의 신, 질서 유지, 현세를 관리하는 질서 유지, 마지막 파괴의 신. 여기서 비슈누를 보면 이게 이제 비슈누예요. 이게 비슈누입니다. 비슈누도 사실은 현세를 주관하고 인간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납니다. 근데 신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간이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신해서 나타나요. 변신해서. 이게 이제 비슈누가 세상에 여인으로도 할머니로도 코끼리로도 원숭이로도 할아버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비슈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습 말고도 여기 보면 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이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도 비슈누입니다. 비슈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고기도 비슈누고, 그러니까 비슈누가 인간 세상에 변신을 해서 나타나는 그걸 화신, 한문으로 하면 화신. 변하여서, 몸이 변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하고, 인도말로는 이 화신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바타라고 합니다. 아바타. 아바타 들어봤죠? 사이버 세상에서 그게 바로 비슈누의 논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바타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거기에 아바타. 인도의 힌두 언어예요. 힌두 언어. 비슈누가 세상에 나타난 모습.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시바예요. 시바. 파괴의 신. 팔이 10개고 머리가 4개고 눈이 3개. 특히 가운데 눈이 감겨 있는데, 항상 감겨 있는데 가운데 눈이 떠진다. 이 뜬 눈을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이 파괴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운데 눈을 뜨고 이 시바신의 모습을 항상 춤을 추는 모습이 춤을 추는. 시바신이 왜 춤추면 이제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 모습이 바로 시바가 춤추는 모습. 그래서 시바의 신은 항상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자, 어쨌든 시바든 비슈누든 브라마든 힌두를 뜻하는 힌두의 대표적인 신이구나라고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나오잖아. 이 힌두교가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가 상당히 중시되어서 카스트 제도가 실질적으로 인도 사회에 정착됐던 이유도 바로 이때로부터 지금껏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경전이 있네요. 경전은 어떤 교리나 이 창시자를 밝힌다기보다는 수많은 이야기의 집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우법전, 이 만우라는 뜻이 만우가 영어로 man이라는 뜻이에요. 만우. 거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요게 인도 유럽어족, 아리아인족이 어족을 같이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유사성이 있어요. 만우법전이 를 표현하면 또 힌두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스크리트어 문화. 이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예전 아리아인들이 쓰던 고전 언어이고, 이걸 버머, 이 불교의 그 옛날 경전이 이 산스크리트어 버머로 쓰였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인도의 고전 언어가 부활하여서 이 고전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학이 이제 꼽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사군탈라, 그리고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정말 인도가 중국과 다음으로 사람이 많죠. 근데 거의 차이 없는 거 아세요? 인도가 어찌 보면 중국보다 사람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인도는 지금의 파키스탄과 지금의 방글라데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인구, 파키스탄 인구까지 포함하면 중국보다 몇 억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에 보면 이야기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없는 이야기는 세상에도 없다라고 말하는 정도. 그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담긴 게 바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고, 사군탈라는 뭐냐? 사군탈라는 인도의 여자 이름이에요. 가장 평범한 여자 이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심청이, 춘향이, 요런, 심창전, 춘향전, 요런 뜻이에요. 요런 뜻. 조금만 얘기를 좀 드리면, 사군탈라가 숲의 신의 딸이에요. 그 숲속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두산타라는 왕이 사냥하러 숲으로 왔는데 사쿤탈라를 봐요. 그리고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그래서 이제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해요. 나 이 동네 왕이야. 나랑 좀 사귈래? 그랬더니 사쿤탈라도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둘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밤이 됐어요. 두산타도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두산타가 사쿤탈라에게 증표를 줍니다. 요걸 가지고 나에게 오시오. 궁전으로 오시오. 반지를 줘요. 그래서 사쿤탈라가 내일 찾아뵐게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헤어졌단 말이야.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을 질투하는 질투의 신이 그걸 엿봤어요. 그래서 질투를 하죠. 질투. 그래서 어떻게 질투를 하냐? 그 두산타, 그 왕에게 주문을 걸어서 기억상실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두산타는 지금 방금 전에 사랑에 빠진 사쿤탈라를 잊어버린 상황. 그런데 이 사쿤탈라에게도 비극을 안깁니다. 어떻게 했냐? 사쿤탈라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예쁘게 치장해야 되죠. 그래서 샤워를 해요. 샤워를 막 하다가 반지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반지가 뾰로롱 해갖고 배수구로 퐁당 해갖고 연못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연못에 반지를 뭐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쿤탈라는 그 반지가 없어도 나를 기억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궁전에 찾아가요. 그런데 두산타가 기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쿤탈라가 저 사쿤탈라예요. 아무리 말해도 두산타는 너 뭐야? 어떤 미친 여자가 와서 나를 안다는 거야? 야 얘를 감옥에 쳐넣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쿤탈라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뭐 그래갖고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뭐 군인한테 잡히면 이제 감옥에 갈 처지죠. 막 도망을 가는데 얘가 신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숲의 신이 그걸 보고 내 딸 죽을 뭐 상황이 되니까 이 딸을 건져서 저 극락세상 니르바나를 우리가 극락이라는 극락으로 사쿤탈라를 피신시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고 두산타가 이제 남아있죠. 그런데 한 어부가 연못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하나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회를 쳐먹으려고 배를 딱 갈랐는데 거기에서 반지가 하나 나왔어. 근데 반지가 야 이게 귀하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려 하다가 왕에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 왕이 그 반지를 딱 보자마자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때 그 여자 사쿤탈라. 그래서 이제 사쿤탈라를 찾기 시작해요. 사쿤탈라 어딨어? 내가 잘못했어. 막 사쿤탈라를 찾았는데 어딜 가도 사쿤탈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헤매다가 마지막 종국에는 니르바나에서 둘이 만나게 된다. 니르바나에서 만났다는 건 그 두산타가 사쿤탈라 찾다가 극락세상 갔다는 거, 죽었다는 뜻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동상으로 담은 게 있어요. 이게 제목이 사쿤탈라입니다. 사쿤탈라. 그러니까 여기는 니르바나요. 여기 있는 여인은 사쿤탈라고 여기에서 그 사쿤탈라와 입맞춤하는 이 남자 바로 두산타예요. 두산타. 근데 이 귀퉁이에 이 작품을 만든 사람 이름을 써놨는데 제가 확대해 볼까요? 사쿤탈라를 동상으로 만든 상으로 만든 이 사람은 까미유 클로델.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까미유 클로델. 이 까미유 클로델은 어찌하여서 인도의 고전 사쿤탈라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담아놓았을까? 그 이야기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까미유 클로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에게는 과 관련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요? 여러분이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동상을 보면 알게 되겠죠. 이 동상이 뭐냐? 바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대단히 독특해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팔을 괴고 있는데 팔을 이렇게 괴고 있으면 사실 요 방향 같은 다리에다 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편에다 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좀 이게 왜 이렇게 괴고 있을까? 이거 대단히 특이함. 어쨌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이 사람은 누구냐? 오뎅도 아니고 로댕입니다. 로댕이에요. 로댕. 로댕은 뭐 대단한 위대한 조각가죠. 이 조각가가 수많은 수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수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까미유 클로델이에요. 까미유 클로델. 그래서 수제자로 있다가 이 로댕이 이 까미유 클로델에게 반합니다. 반해서 서로 이제 연인이 됐어요. 나이 차이는 한 20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이를 넘어서 그리고 스승과 저자 글쎄 그 넘어서는 안 되는데 넘어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댕은 여자를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까미유 클로델 말고도 많은 여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러니까 까미유 클로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찾아가요. 로댕 너무 많은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여자와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제 선택을 이제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예요. 하지만 로데오는 뭐라 그러냐? 나는 어느 여자도 포기할 수 없어. 나쁜 남자죠, 나쁜 남자. 그 까미오 클로델이 정신적으로 충격받고 결국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까미오 클로델은 어찌 보면 이 사쿤 탈라를 이 극락에서라도 니르바나에서라도 당신과 재회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아마도 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세계사의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어떠한 결실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듯 보여서 그런 이야기 마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문화. 자, 국타에서 항상 나오는 답지들이에요. 자, 세 번째도 중요해요. 미술 양식이 바뀝니다. 미술 양식이. 자, 기존의 미술 양식은 앞서 우리가 쿠시안에서 배웠던 간다라죠, 간다라. 자, 간다라 미술에서 굽타 미술로 바뀌어요. 굽타 미술이라는 건 뭐냐? 간다라 미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인도 전통이 더욱더 강조된 겁니다. 강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작품 중에 자, 치렁치렁 옷자락에 주름이 졌다. 지금 머리카락은 잘 안 보이지만 얘가 바로 간다라입니다. 간다라. 그리고 이 옆에 나오는 얘가 굽타예요. 자, 간다라는 치렁치렁 옷자락을 우리가 살폈고 머리카락은 지금 안 보였지만 치렁치렁 옷자락. 그러면 도대체 굽타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드디어 인도 옷을 입은 거예요. 인도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리스 옷 우리 안 입잖아. 우린 뭐 입냐? 더우니까 시스루처럼 찰싹 달라붙는 거. 투명하면서도 찰싹 달라붙는. 더 이상 주름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몸에 쫙 달라붙는 바로 이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볼까요? 옷주름이 사라지고 인체의 윤곽선이 두드러진 바로 이러한 인도인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옷을 바탕으로 인도의 색깔을 그대로 살린 그 양식이 바로 굽타 양식, 간다라 양식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도 가나 처리해갖고 바로 왕조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미술 양식이 유행했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단에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이 조성되고 그 엘로라 석굴과 아잔타 석굴에 수많은 불상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도 역시 굽타 양식을 따랐겠죠. 자, 이게 이제 아잔타 석굴의 그림인데 지금 부처님의 모습에 여기 지금 우통을 벗으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 우통 벗으신 게 아니고 아주 시스루한 정말 투명하고 인체 윤곽선이 완연하게 살아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치렁치렁 없잖아. 잔주름 없잖아. 바로 간다라 미술을 벗어난 바로 굽타 양식의 그러한 그림이 살아있는 것. 바로 이런 게 또 이제 한반도와 중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도 발달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얘기가 나왔네요. 인도에서는 영의 개념이 나왔죠. 영의 개념이 이때 출현하여서 이슬람에게 전달되어서 이 이슬람의 아랍 족속이 아라비아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십진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려니 아세요. 자, 원주율이나 지구구형, 자전 이런 것도 인도가 먼저 알아서 이슬람의 천문학에 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인도의 천문학, 이슬람의 천문학에도 여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뭐 대단하고 자시고 이야기하고 막 그 천동설을 깨고 막 엄청난 아닙니다. 지금 1000년 전에 인도도 알고 있었어요. 인도가 먼저 알았네. 그리고 이슬람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지들이 가장 늦게 알고 나서 대단한 양 하는 거. 그게 과장된 세계사 이야기. 과장된 유럽 중심의 세계사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굽타 양식을 좀 배웠어요. 과학기술 같은 경우도 그냥 굽타 문제 낼 적에 그냥 쓱쓱 던지는 문제이니까 굽타 양식을 두루두루 살폈으면 좋겠어요. 자, 굽타가 언제 끝나냐면 6세기에 끝나네요. 자, 왜 6세기에 끝났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밑에를 살폈더니 8세기 이슬람이 오죠. 결국 이슬람에 영향받은 겁니다. 자, 이슬람이 7세기에 서아시아에서 성립하여서 8세기 100여 년 자신의 영역에서 영토 확장하고 결국 100여 년이 지나서 인도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8세기에 이르러서 인도에 이슬람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자, 진출한 초기 왕조가 가즈니 왕조고 초기 왕조가 구루 왕조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인도로 이슬람이 진출한다. 얘가 뭐 단독으로 나올 리는 없지만 가즈니나 구루 왕조가 이슬람 왕조다 정도로는 아셔야겠죠.
자, 이게 이제 뭐 여러분 북유제는 없지만 여기에 가즈니를 놓던 여기에 구루를 놓던 간에 지금 이쪽 서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영토선을 이렇게 점점 펼쳐 나가잖아요. 이거는 바로 서아시아 쪽에서 왔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슬람 왕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가 얘네 말고도 뭐 지저분한 나라들이 꽤 있었는데 우리가 뚜렷지 않아야 될 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델리 술탄. 델리 술탄 간혹가다 단독 문제 나와요. 델리 술탄이 앞선 왕조, 얘네는 사실 인도로 완연하게 들어왔다 보기 좀 애매하지만 델리 왕조는 들어왔어요. 13세기에 들어왔다고 나오니까 13세기가 몽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골이 저 위쪽 먹어갈 적에 요 인도 쪽에 쓱 하고 기어 들어온 게 바로 델리 술탄입니다. 왜 델리냐? 델리를 지금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죠. 그 곁이에요. 델리 곁. 자, 인도의 중심지 델리를 정복하고 인도를 거의 장악한 나라가 바로 델리고 그리고 얘네의 지배자가 술탄이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슬람 왕조구나 우리가 알게 되겠죠. 13세기부터 출현한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 바로 이슬람 왕조다. 자, 건국자는 누구냐? 아이바크라는 사람이고 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바크도 그냥 건국자 답지로 그냥 출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유적물이 델리 술탄의 쿠투브 미나르예요. 자,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고 기념하여 세운 탑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미나르예요. 미나르. 이게 이제 미나르인데 미나르는 그 예전에 모스크에서 미너렛 종탑 4개 있었죠. 그 종탑을 인도에선 미너렛이라고 합니다. 아, 미나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나렛이에요. 미나렛. 미나렛을 세웠다는 건 뭐냐? 이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종탑의 용도가 아니고 하나의 석주로서 세운 것이고 기념탑으로 세운 것이고 이름을 이제 미너렛, 미나르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미나르가 왜 쿠투브라는 이름을 가졌냐? 쿠투브가 아이바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바크가 성이고 쿠투브가 미나르. 쿠투브 아이바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바크 미나르 그러면 이제 건국자하고 미나르가 같이 들어오는데 꼭 또 쿠투브 미나르.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쿠투브 미나르 델리 정복을 기념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 하나 딱 던져놓고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이제 델리 술탄 물어보는 거예요. 델리 술탄을. 자, 그리고 델리 술탄이 300년 동안 유지되는데 그 사이에 5개의 이슬람 왕조로 쪼개지기도 하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델리 술탄이 나오면 답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냐 정도로 나오는 거죠. 자, 뒤에 이야기 조금만 더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조 무굴입니다. 무굴. 지난번에 서아시아의 마지막 왕조가 오스만. 그러니까 서아시아가 지금 오스만에 있다면 여긴 지금 무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6세기에 이르러서 아까 이제 델리 술탄이 몽골이 있었던 13세기라 그랬죠. 300년 동안 유지됐다 했으니 무굴이 이제 그 다음 주인공 16세기부터 이제 근대 시작 때까지 서구열강이 쳐들어올 때까지 무굴입니다. 무굴.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보면 돼요. 자, 무굴 제국. 무굴이 무슬림의 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슬림이 뭐예요? 이슬람이란 뜻이잖아. 지금 인도가 아까 보세요. 800년 즈음에 8세기 그러니까 뭐 800년 좀 넘어서죠. 700년이 좀 넘어서죠. 8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 16세기까지니까 거의 한 800년 정도 이슬람이 여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지배층은 이슬람일 수밖에 없고 무굴 제국은 거기 첫 번째 뭐라고 하나요? 이슬람 왕조입니다. 이슬람 왕조.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들은 이슬람을 믿었어요. 물론 그 밑바탕에는 힌두 애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인도는 힌두가 훨씬 더 많지만 적어도 마지막 왕조는 이슬람을 표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600년의 이슬람의 전통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니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요거 잘 이해해야 돼요.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자, 그러니까 건국자는 바부르예요. 바부르. 티무르이면 안 되죠. 티무르는 지금 티무르 왕국 세운 사람이고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지금 이 지도가 여러분 지금 보일 거고 그 옆에 있죠. 자, 바부르의 공격로 그리고 저 위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와서 결국 델리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바부르가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지. 칭하고 실제로인지 아닌지는 좀 명확치 않아요. 티무르 제국이 14세기에 몽골 이후에 14세기에 출현한 16세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티무르가 그 위에 16세기까지 있다가 티무르 멸망하고 티무르의 일부 세력이
이제 바브르가 티무르의 일부 세력을 이끌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겁니다. 그 스스로를 티무르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자칭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세우게 된 거고, 결국 기존에 여기에 있던 델리 술탄, 그 중심부 수도인 델리를 장악하면서 이제 무슬림의 나라 바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 싹 다 단순화시키고 저 위에서 바브르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무굴 제국을 바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보여주는. 앞서서 국타에서 멸망할 적에 에프탈이 내려왔다. 그럼 무굴을 지시하는 것처럼. 자, 그런 맥락을 지도상으로 좀 찾으시면 좋아요. 자, 이 선이 바브르 선이다 라고 조금 표시를 해 두세요. 자, 여기에서 다시 두 명의 군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우리아에서 우리 아소카 배웠고, 우리 쿠시안에서 카니슈카 배웠고, 국타에선 아무 왕조 안 나고 고전 문화 배웠고, 이제 무굴에서 두 명이 나오면서 이제 네 명의 군주가 완성되는데, 자, 이 네 명의 군주 이 중에 이제 두 명의 군주 오늘 여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두 명의 군주는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군주가 바로 아크바르 군주예요. 예전에는 이제 악바르 군주라고 해서 간혹가다 악바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인도에서는 아크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바르로 지금은 규정이 돼 있어요. 아크바르. 자, 아크바르 왕제는 자, 영토가 데칸구원 이북까지 통일했다. 자, 지금 영토선이 지금 이 지도 여러분도 보여져 있어요. 자, 아크바르가 지금 진한색 명암이 있습니다. 자, 진한색 명암이 북변을 차지하고 있고, 자, 여기 북변까지 차지하네요. 데칸구원이 딱 인도 반도의 중앙을 차지합니다. 마치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중앙을 딱 차지해요. 그러니까 데칸구원 북쪽의 인도를 다 차지한 거 바로 아크바르가 맞네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여러분이 딱 여기만 표시하고 있으면 아크바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데칸구원 북변. 자, 이 아크바르는 관용정책을 추진하였다라고 나와요. 관용정책. 자, 관용정책을 살짝 아직 안 배웠지만 밑에 아우랑제보 왕제에 보면 불관용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군주의 차이가 정책의 차이예요. 관용과 불관용. 어느 걸 택하느냐, 이 구별선을 이제 찾으면 돼요. 자, 아크바르 계속 보겠습니다. 자, 관용정책으로 첫 번째, 지지야를 폐지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자, 이 두 군주는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비교해서 나오는데, 지지야, 인두세는 앞서서 우리가 뭐로 배웠냐? 이슬람에서 쓰는 거죠. 여기 지금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지지야를 지금 쓰는 겁니다. 지지야를 쓰면 너 개인적인 종교 너 믿게 해줄게. 개인 신앙을 허용하는 게 바로 지지야죠. 그러니까 지지야만으로도 사실은 관용입니다. 지지야만으로도 관용이에요. 그런데 지지야를 폐지했다는 말을 곧 관용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너 개인적인 신앙 이제 지지야를 안 내도 믿게 해줄게, 이런 거죠. 안 내도. 그러니까 지지야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관용 정책이에요.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풀어버린 거.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지지야를 폐지했다는 건 지지야가 관용이니까 폐지했으니까 불관용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관용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관용 정책을 피니까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죠. 앞서 나오조가 또 저기 국타가 있었고, 그래서 힌두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해서 관리도 쓰고 군인도 쓰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관용이 맞다면. 자, 혼인도 종교를 가르지 않았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종교가 달라도 혼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촉진한 거죠. 이게 다 관용적인 맥락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건 지지야 폐지입니다. 자, 이제 아우랑제부로 갈게요. 아우랑제부. 아우랑제부가 아까 관용 불관용도 비교되지만 영토에 비교도 있습니다. 거기 아우랑제부는 뭐라고 나와요? 전인도를 통일했다. 전인도를 통일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데칸구원 이남까지도 얻었다. 자, 지금 아우랑제부가 빗금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크바르의 영토선에서 데칸구원 남반까지 차지했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선을 가지면 이제 아우랑제부가 되는 겁니다. 아우랑제부가. 물론 여기 찔끔 있지만 이 찔끔 무시하고. 자, 그래서 이 왕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부는 영토선에서 구분이 확연히 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 가지고 저기에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부를 가나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 처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는 이제 영토선에서도 구분되고 정책에서도 너무 풀어주니까 이것들이 막 나가네 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관용으로 갈 겁니다. 불관용으로 갔다는 건 이슬람이 불관용을 택했다는 건 결국은 힌두교를 탄압하거나 이슬람이 제일 잘났다 뭐 이런 뜻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슬람 제일주의.
요거랑 비슷한 거 있었죠. 저쪽 서아시아의 우마이야 왕조. 아랍인이 제일 잘났다. 아랍인 우월주의. 그래서 비아랍인들 차별했었죠. 오래 못 갔다는 거. 얘도 이제 뭐 멸망을 촉진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이 제일 잘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자, 조심하셔야 될 거. 지지야를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앞서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용 정책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폐지된 상황에서 지지야를 부활시켰다는 건 불관용을 뜻하는 거예요. 불관용. 그렇죠. 맥락상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지지야는 관용이죠. 관용. 그런데 관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폐지시키면서 관용을 펼쳤던 게 아크바르고,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관용 정책에서 다시금 폐지된 지지야를 부활시킨 건 불관용이 되는 거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불관용이라는 차원에서 지지야를 부활시켰다. 두 번째, 힌두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이것들 어디서 앞 시절 좋았지? 난 그거 꼴도 못 본다. 그래서 힌두인들을 탄압하고 힌두 사원들을 파괴하면서 정말 이슬람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게 바로 아우랑제부입니다. 아우랑제부가 왜 이렇게 포괄적인 정책을 폈냐?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슬람 제일주의로 지가 제일 잘났다 하니 다른 종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들겠죠. 대들 겁니다. 자, 불보듯 뻔한 상황이 쇠퇴적으로 나오네요. 비이슬람 교도들이 반발하더라. 첫 번째 보니 힌두교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서 마라타 동맹을 이끌면서 서로 동맹에서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야, 뭉쳐. 그래서 마라타 동맹이라는 일종의 동맹을 만들어서 힌두교가 자신의 모국, 자신의 본국이었던 무굴 제국 이슬람을 표방하니 결국 저항하게 됩니다. 시크 교도들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역시 시크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이슬람이 아닌 종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발이 내부적으로 막 쌓이니까 무굴 제국이 안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외부의 힘이 들어온 거지. 19세기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 유럽이 산업혁명을 거쳐서 결국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잡아먹는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는데, 인도로 누가 들어오냐?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가 외부에서 인도로 훅 하고 들어와요. 근데 무굴 제국이 이길 힘이 없죠. 왜? 내부적으로 분열됐었으니까. 그래서 인도가 결국 4분 5열로 결국 유럽에게 먹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실 많은 왕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외부의 힘이 강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오히려 내부에서 썩어버리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살펴야 될 건 내부의 적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사회,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내부의 적을 살펴야 돼요. 그런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 무굴 제국의 문화 마지막으로 보면서 인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세계사의 복습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